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회장님 그 광고하실 때 준비되셨나요?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당황했는데 퇴근하시고 또 학교 공부하시고 늦은 시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젊을 때, 이 청년의 때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또 그리스도의 청년답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또 교제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더 힘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청년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의 시종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38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됐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시퍼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교회일 겁니다. 마귀에게 최대 위협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마귀는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혐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심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역시 교회입니다. 주님이 최고로 관심을 두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떠한 제도보다도 대우주보다도 높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 역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생겼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말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교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자 교회행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사실 여기 교회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7장 3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입니다. 에클레시아 잘 아시죠? 구별된 무리. 엔테 에레모는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교회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기 광야교회일 겁니다. 광야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집회 첫날에는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요, 이 광야교회 특별히 7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큰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7가지를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 광야교회에 대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세상에는 광야교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 광야교회의 구성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로 인해서 광야교회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원래 광야교회는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통해서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광야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교회의 참된 정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어린 양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양이 죽었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죽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주님도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하나도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침례의 그림자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넘겨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은 신약시대에 침례받은 것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침례는 방식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을 사람 머리 위에 뿌리는 것은 후대에 생긴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24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넘어갔잖아요. 유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오버입니다. 심판이 넘어간 사람들,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광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교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확실한 복음이 그들을 통해 증거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실제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거짓된 교회입니다. 이걸 통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진짜 주님이 계신다면 첫 번째, 영생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 그 가운데 계신다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 말씀은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게 증거되는데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생활 말씀은 후순위인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나는 비결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래서 영생의 말씀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곳,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에 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모임을 이단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인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잘못된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면 가까운 교회에 가십시오. 이건 진짜 무책임한 말인 겁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끼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광야교회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냐?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요, 두루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역사하시려고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레위기 2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12절. 이 말씀도 같이 읽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건져주셨냐? 두 번째 목적은 너희 중에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왜 세우신 거냐, 거기 안에 거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이 레위기 26장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혼합해서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두루 행하여, 레위기 26장입니다. 주님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거하며, 주님 실제로 거하십니다.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신약시대 가운데 이 교회 안에요, 주님이 지금 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루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요. 광야교회 안에 주님이 실제로 거하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실제로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거하셨고 두루 다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지금도 주님이 두루 다니십니다. 7 촛도에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지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광야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고 역사하신 게 몇 퍼센트 사실이었습니까?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몇 퍼센트 사실이죠? 여러분, 99%도 틀린 말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 지금 주님이 자꾸 역사하시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격동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요. 근데 광야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했던 겁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중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실제로 우리가 모임 가운데요, 주님이 같이 참석하십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부서 모임 시간에 교제하러 모이잖아요. 그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마 이걸 믿는다면 교제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광야교회에 거하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모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안에 거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워 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4장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 어지러운 것, 혼돈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질서와 법칙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정돈된 것,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딱 개어 놓으셨습니다. 수건이 개켜 있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정리정돈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마태복음 14장에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질서, 국가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무질서했고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점점 그들에게 질서가 잡혀갔던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000부장이 세워졌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이 이동할 때에도 그냥 이동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군사 형태로 질서를 지키면서 행진해 갔습니다. 정확하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질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성경을 통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형제 중심입니다. 형제 중심. 34절 보십시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아예 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목회하는 것은 자매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께는 그 일을 위해서 옆에서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일이 맡겨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님과 자매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나 교회에서 일을 해나갈 때 위치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께는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목회하는 일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여자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실제로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존귀하게 보시지만 일을 해나가실 때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 중에 정말 모범적인 부부가 있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중에요 아내가 훨씬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할 때는 항상 자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걸 보면 이 아내의 신앙이 훨씬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편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아굴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14장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6장에 와서는 형제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 모두 인격적으로 존귀하고 동등하지만 교회에 일을 해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경 말씀대로 형제 중심으로 중요한 교회의 현안들이 결정이 되고 우리 어머니회 자매님들은 거기에 보조해주고 협력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매님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보조하고 협력하고 서포트하는 일이 맡겨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이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시되 형제들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말씀하시면서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7별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 이 목회자들이 없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대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11절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있잖아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면서 교사거든요. 여기 쉼표 보이죠? 쉼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콤마가 찍혀 있고, 혹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면서 교사인 겁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전도인이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면서 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프리스트잖아요.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목사, 목회자를 중간 매개자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중간 매개자가 아닌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중보는 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이냐? 목사는 패스터잖아요. 목사는 중간 매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인을 중간 매개자를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요, 신부 제도, 사제 제도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고,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이냐? 여기 역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이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전도인들은 이 일에 어떤 사람이 맡겨지면 참 좋겠다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봉사 일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해 나가시는 질서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는 말씀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맡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 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집.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개인을 높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까 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더라도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인 겁니다. 말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역사도 짧은 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에 수고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우리 각자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저 말씀은 진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있죠. 잠깐 편집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당황스럽거든요. 말씀 들을 때요, 야, 저 말씀은 진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럴 때 있죠. 성령께서 그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주님이 정말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 참석하시기 전에 이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품은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유로해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제 갈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교제를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감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감상하는 시간. 끝나면 감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죠.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왜 이렇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왜 이렇게 냉방이 잘 안 돼?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이고 군대라고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요, 유튜브에도 말씀이 참 많이 올라오고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양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발달해서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간절함이 식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부여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일단 바른 마음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평상시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질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한 해 동안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라고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역시 귀하게 여겨주고 협력하고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 일 하는 것도 바쁜데 모임 전에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실 문자를 돌리고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분을 맡아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권하는 말에 복종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라고 임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임원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심부름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교회 가운데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16절 마지막에 복종하라, 18절 마지막에 알아주라.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가운데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 교회 앞 가운데에서는 당연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에 기러기 편대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기러기 편대가 무슨 자 대형으로 날아가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이제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바람의 이 저항을 가장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러기들 중에 가장 이 바람의 저항력과 마찰력을 온몸에 받아가면서 나는 기러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V자 대형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기러기라고 하잖아요. 온몸으로 그 모든 저항력을 받아가면서 무리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조사해 봤더니 날개에 위치해 있는 기러기들이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래요. 뭐하고 날아가는지 아시죠? 끊임없이 울어댑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알아봤더니 그런 의미래요. 우리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가장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힘을 내세요. 화이팅이에요. 우리 정말 잘 따라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몇 미터라도 더 간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쳐서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리를. 그리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새 대가리 틀린 말입니다. 굉장한 지혜죠.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가운데에서 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섬기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고 말이라도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질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것, 질서를 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포도주에 취해서 나중에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 봤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았죠? 함과 함의 자손이 받았습니다. 아니 잘못은 노아 아버지가 했는데 왜 저주를 그 아들이 받았을까요?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발가벗고 자는 그 죄하고 아버지답지 못한 행동을 한 그 죄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죄를 패한 죄, 이 두 가지의 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질서를 깨트린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요, 사장님이 사장님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 그 죄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장을 대항하는 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생각이 아주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러웠는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질서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질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보다 그 죄가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할 도리만 하자. 이게 마땅한 생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생각이 맞습니다. 광야교회 안에 정확하게 질서가 있었고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폐역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시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1절.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레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를 중심으로 당이 생겨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 자손들은 모세 혼자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기는 천막을 치기 위해 말뚝 받고 있고 천막 옮기기 위해서요 말뚝 빼고 천막을 쥐고 옮기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굉장히 시시하고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9절 끝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던져버리고 고라의 폐역이 생겼습니다. 여기 고라당이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라는요 질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교회를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의 위치를 어기고 도전했습니다. 질서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요 누가 이길까요? 경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경주를 시키나 모르겠어요. 토끼는 산에서 잘 살면 됩니다. 거북이는요 바다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지음을 받았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진 위치 안에서 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질서를 어기고 모세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권위가 점점 없어지는데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두루 다니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쓰일 바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도전하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거라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면 그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고라가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라는 자기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요,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요, 천지 창조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해서는 성경 4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4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고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세가요,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부엌에서 봉사하고 교회당 청소하는 봉사가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서 선교부에서 교회의 글을 편집하고 미디어 선교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귀한 일인 겁니다. 근데 고라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키뽀가 그 교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대로 아키뽀의 식구들이 주로 모였는데요, 그 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키뽀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시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삼가 이루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모든 봉사는 다 중요한 봉사입니다. 국가를 건국하고 세계를 정복했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거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라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최초로 마귀가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치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마귀가 생겼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위치 이탈은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7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7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의 표정이 7가지나 돼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던 분이 있거든요. 제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31가지 준비하려다가 참은 겁니다. 7가지. 6가지만 하긴 또 찝찝하잖아요. 6이잖아요. 6. 그죠? 그래서 7이라고 맞췄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금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빨리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는 시간 보지 마세요. 저만 시간 볼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광야교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안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신비한데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특별히 2장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솔로몬은 주님의 그림자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막 세워지면 새로 시작하는 그 교회 안에는 많은 크고 작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서라든지 교회에는 항상 진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포도원이 아주 튼튼해지고 결국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4장 넘겨보겠습니다. 4장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고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딱 잡으니까요.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포도원이 멀리까지 개척이 됩니다. 7장 넘겨보세요. 7장 11절입니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포도원이 아주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먼 데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가서요. 새로운 포도원을 일구고 새로운 포도원을 이제 개척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국내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됐고 200개 넘는 교회가 개척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교까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저력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이 광야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이동을 중단하셨습니다. 역사를 중단하셨거든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유진하신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머물렀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서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주님이 딱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가 수습이 되면 주님이 이제 움직이시죠.
신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간이 되어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내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아무리 해도 구원받는 사람도 적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제까지는 인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에 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무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니까 반드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실제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이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광야교회 안에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광야교회 안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안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물 되신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갈 것 없다. 모든 것이 풍성하신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직접 5천 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교회 가운데에서는 핍절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십니다. 다른 데로 갈 것 없거든요. 광야교회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40년 지나고 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충분히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물을 충분히 먹고 마셨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제 가운데 거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과 생각도 점점 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휩쓸리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신기하잖아요. 딱딱히 메마른 땅인데 새싹이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나옵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통나무도 떠내려 가는데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생명이라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신비한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튼 간절함이 있을 때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힘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 있잖아요.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보다 조금 일찍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찰스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본질을 알 때까지 실험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름, 본질을 알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주님을 바짝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반드시 그 사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갈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여섯 번째로는 광야교회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제가 중간에 시간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9시 10분입니다. 10분.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광야교회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격리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적인 죄라든지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안으로 들고 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교리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가지고 들어온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5장 이 말씀과 신약시대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물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쭉 넘어가셔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광야교회 진 가운데 부정케 단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어 쫓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을 회중에서 내어 쫓았던 겁니다. 괴모하고 음행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광야교회 안에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누군가가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런데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름질을 중단해 버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9절입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안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주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다 그것을 작업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몰래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로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드러내십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7번째가 좀 깁니다. 30분 되니까요. 주님께서 광야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전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군대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시죠? 너희는 나의 장자다.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마하나임 말이에요.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에도 무엇을 카운트하셨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카운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싸우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군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군대로. 왜 군대로 부르셨느냐? 싸울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3가지의 위험 요소, 3가지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위험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광야는 위험한 광야였던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 불뱀에 물리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갈에 물리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첫 번째 적입니다. 불뱀과 정갈입니다. 성경에서 불뱀과 정갈은 정확하게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불뱀이 누구를 물었는지 아시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어떤 사람 안에 틈을 타고 역사하냐면요, 분을 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의 주 타깃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두 번째 광야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중다한 잡족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37절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60만 가량의 사람이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38절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 두 번째로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잡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는 통과했는데 어린 양의 피는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원망을 토하고 불평을 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갔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게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는 통과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 피로 죄사함 받은 적 없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유다서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당을 짓습니다. 이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때로는 교제하고 봉사할 때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이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육체에 속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을 짓고 도전하는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다한 잡것이 아닙니다. 잡족들. 중다한 잡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광야교회 시대 그 광야교회에서 주적은 세 번째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성경에서 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육신. 아말렉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는지 아시죠? 약한 자, 뒤로 처진 자를 아말렉이 잡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우리 육체를 공격하니까요, 약한 자, 병들어 있는 자, 뒤로 처진 자는 육신에 속해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병든 이유는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잘 듣고 소화시키겠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내가 치열하게 공부해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한다면 육신이 결국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들, 중단 잡족이 있고, 그리고 아말렉,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준비하고 마음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겉에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9시 20분입니다. 20분.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판단하신 거 아니죠?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귀가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마귀도 역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야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취해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제할 때, 모일 때 필요한 첫 번째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가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할 때 가장 마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덕목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다른 말이 뭐죠?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덕목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구체적인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기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용서.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사람을 자꾸 붙여주실 겁니다.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의 세 가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내게 죄를 지은 자, 내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번이요? 누가 490번 그러는데 예수님이 설마 49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지 않아 고상하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490번까지는 잘 참다가 491번째에는 그냥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히 참으라는 겁니다. 무한히.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용서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정작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사랑,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교제 가운데 또 하나의 기초가 있다면 사랑과 뭘까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일단 용서하겠다는 각오를 품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일단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청년회 안에서 내가 가장 미천하고 작은 자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일단 낮추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겸손입니다. 일단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코 올리기를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지금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다 왕자들이거든요. 왕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는 일단 자기를 낮추고 한없이 낮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주인하고 종이 있었는데요. 둘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이 종은 너무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느냐? 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주인님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 계시지만 저는 약속의 말씀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교제 가운데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과감하게 바꿔야겠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일단 바른 마음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고쳐보겠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절대 넘어뜨리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직접 짓는 겁니다. 내가 말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사람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걸림이 된다면 기어코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요, MZ 세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9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MZ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의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요즘 MZ세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하면 헤드셋을 이렇게 이제 꽂고, 그죠?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저는 MZ세대라는 이 용어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마음과 감정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마치 문화인 것처럼 정당화시켜주거든요. 버릇이 없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세대의 문화인 것처럼 MZ세대를 이해해줘야 되는 것처럼 정당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선배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각 안 하고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셨고요. 두 번째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안 되려고. 내가 오늘 모임에 참여 안 하면 다른 분들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가짐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게 문화였거든요. 내 감정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청년 또 대학생 사이에서 어떤 자매가 마음에 안 들면 따돌리는 자매인들이 있답니다. 저는 진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믿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카톡을 받았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답장이잖아요. 확인 안 합니다. 며칠이 가도 안 익십.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문제를 주고 걱정을 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된 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교제생활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의 풍습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이 정말 건져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교제 가운데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정말 사람이 건져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자꾸 써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익숙하게 훈련이 될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를 통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통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제해야 할까요? 객관식의 그 길들여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 내볼게요. 1번 머리카락, 2번 발가락, 3번 혀. 몇 번입니까? 지금 발가락 통제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가운데서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로 문제를 다 주고받잖아요. 교회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혀를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교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으세요? 두 번째지 않습니까?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말을 적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과격한 말, 불평하는 말,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거짓말,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혹 교회에 대해서, 청년회에 대해서,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죽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한지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인 겁니다. 불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건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과격한 사람인 거예요.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화한 사람인 겁니다. 감사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을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말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말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교회 가운데에서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해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에서 혹 나와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져주면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교회 가운데 조금만 양보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광야교회 7가지인데 4가지가 없어졌네요. 첫 번째 광야교회는 광야교회의 구성 요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은 광야교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광야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였죠?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잡아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계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교회를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잘 싸우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주님 반드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잘 싸우는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길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 끝까지 거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선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끝까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첫 번째 사실하고요. 두 번째 사실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교회 가운데 거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시간이 30분이네요.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교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어지는 남은 특별 집회 일정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